크게 성공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매우 나빠서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업가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이 이혼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그 머리에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는 즉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너스레를 떨고 속에 없는 말들을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수고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 너스레를 떨고 사랑한단 말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탁할 것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에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좋은 집이 있죠. 별장이 몇 채 있습니다.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내를 위해서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가방을 사주며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생각했을 때에 아내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돈이나 집이나 별장이나 명예,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단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다른 건 다 줘도 그것은 못 줘. 내 마음을 줄 여자는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가 앞으로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이혼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너희의 마음이 필요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나의 마음을 다 드릴게요.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그것은 안 돼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매일 지나가는 길, 매일 보이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였습니다. 매일 그곳을 지나가면서 매일 봤지만 다른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쓰입니다. 뭔가 해주지 않으면 이곳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마음이 들자 그곳에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필요한 것에서부터 그를 건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멈췄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주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뭔가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면 그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선한 것이 그 사람에게 흘러 넘칩니다.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채워지면 악한 것들이 그것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안에 채워져 있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채워져 있던 것들을 쏟아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흘러 보내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의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대로도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고침받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커녕 내 마음조차도 수술일 수 없는, 내 육신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워진 것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지금 내게 채워져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워야 할 것은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은 채우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흘려보내는 능력자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비우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의 성공의 그 탄탄대로의 길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보여준 땅,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지면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혜사 성령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겁쟁이였습니다.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채워지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워지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넘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성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내가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넘쳐서 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요즘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러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는 선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채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채웠습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였더니 2절에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채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워질 때에 능력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에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은 걷지 못하는 거지입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 희망도 꿈도 없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을 뿐입니다. 그가 잘한 것 하나를 찾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장소를 참 잘 택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구걸하였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걸을 해도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되는지, 놀아도 도서관에서 놀아야 되는지, 어울려도 뭔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만약에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면 어땠을까? 그가 성전 안에 앉아 있었다면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큰 은혜를 입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안에서 흘러나는 그 능력을 입은 사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안진뱅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에 관심 없고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 급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랐을 때에 그들은 와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며칠 갔습니까? 금세 시들었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다시 와 했습니다. 또 시듭니다. 만나를 먹을 때도 와 하고,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와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만큼 많은 불평을 할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고 그곳에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순간 와하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면 왜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실까요? 언제까지 안진뱅이처럼 은혜만을 따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안진뱅이의 은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지 라는 생각 가운데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19가 자꾸 교회의 현장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보호해 주셨듯이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사라졌을까요? 왜 자꾸 교회가 그 코로나19의 한 중심 가운데에 서서 세상의 비난을 듣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서 넘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으뚝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것은 안진뱅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을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서
이제는 흘려 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채우고 성령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우는 것,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진정한 기도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너희의 마음이면 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에 선포를 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은혜만 받고 끝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성령을 채워서 이 땅 가운데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